귀신의 정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냐 없냐, 귀신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해답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더러운 귀신을 말씀했고, 전의 말씀에서도 여러 번 귀신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귀신을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귀신이란 무엇이냐, 그거예요. 귀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럼 귀신이란 뭐냐, 그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겨서 마귀 사탄 귀신이 된 겁니다. 지금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요,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로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게 나감으로 그 천사들이 큰 나라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으로 가두어져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또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 2장, 그 전에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 유다서에서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내쫓았다고 그랬고, 또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여기 지옥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영적 형벌의 장소,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도 설명이 나왔네요. 원어로 보면은 달타로스라고 해가지고 흑암의 구덩이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 또 유다서에서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면 여기서 어두운 구덩이, 흑암은 어디를 뜻하는가?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이 사람 보기에는 광명천지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은 하늘나라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맑고 밝고 깨끗한 세계에 비하면은 이 세상은 흑암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분수를 넘어서서 교만하게 나간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세상으로 내쫓으셨는데, 이 세상은 하늘나라 그 맑고 밝고 깨끗한 아름다운 세계에 비하면은 무슨 세계다고요? 흑암의 세계다, 그거예요. 어두운 세계. 그래서 큰 심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이제 말세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이 세상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가 되었고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 악령, 유령, 도깨비, 산신령, 처녀귀신, 몽당귀신 별별 이름으로 다 불리는 그런 것들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해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닌다. 또 이단 김기동 파가 말하는 대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인데 그 1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면서 귀신 노릇을 한다. 그런 것들이 다 마귀 앞잡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멸망길로 끌어가고자 하는 수작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 목사 중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에서 떠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는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이단의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은 뭘까? 그거예요. 마귀 사탄, 이제 두 번째로 마귀 사탄 귀신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43절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더러운 귀신. 무슨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라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 왜 더럽냐? 하나님이 명하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떠나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이고, 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늘 더러운 존재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범죄한 것으로 해서 늘 죄인이에요. 더럽고 추한 죄인.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어떤 명분, 직임을 얻기도 하고 벼슬을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또 돈으로 치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람이 범죄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늘 더러운 사람이에요. 늘 더러운 사람. 마치 영적으로 노숙자인 것처럼 더러워지기만 하지 씻지를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봐도 노숙자들이 더러운 거예요. 너덜너덜 거적대기 하다가 무슨 신문지 조각에다가 얼굴도 새까맣고 손도 새까맣고.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 더럽다. 더럽기 때문에 또 더러운 짓을 해요. 더럽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요? 더러운 짓. 지금 12장 36절을 보면은, 35절 6절을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대로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범죄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더럽고, 또 존재 자체가 더러우니까 하는 짓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거기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헤매면서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 5장 2절부터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그 다음에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힘이 보통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힘을 씁니다. 귀신, 마귀가 그렇게 지금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쇠고랑으로 채워놨는데도 여러 번 그걸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쇠고랑 한번 보세요라고요. 쇠고랑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데 귀신에게 훈련받은 사람이 그런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미쳤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또 자기 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몸을 돌로 막 찢기도 하고 긋기도 하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게 얼마나 더러운 짓입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둘이 아니고 많은 귀신들이라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갈릴리 바다로 빠져가지고 한꺼번에 몰사당하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하도록 합니다. 사람도 더럽게 하고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또 짐승까지도 더러운 죄를 짓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뱀이 간교했지만은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속삭여서 범죄를 했죠? 바로 배후에 있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 뱀을 속삭여가지고 범죄를 하게 했던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에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해 놓고.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범죄하게 한 뱀. 근데 그 뱀이 단순히 뱀이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용이 있었는데 그 용은 곧 마귀요 사탄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 자체가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해서 자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더럽고 추한 죄악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어떻게 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지금 뱀이 마귀 조종을 받아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마귀 귀신이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를 살인케 했습니까?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살인하게 한 그 꼬인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자꾸 거슬리고 거역하고 진리 말씀을 자꾸 삐뚤어지게 해석하고 진리 말씀을 거짓으로 몰아붙이는 그 일, 그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자들도 바로 그 마귀가 와서 욕심을 부리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마귀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미혹을 하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 다음에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청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번뇌케 했다. 아까 14절에서 그랬어요. 번뇌케 했다. 머리가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차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움을 당하고 번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령, 마귀. 그런가 하면은 또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이 떠든다 그거예요. 입을 쉬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떠들어대요. 수근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래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가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래.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죽일 마음을 품는다 그거예요. 이미 가인을 미혹해서 동생을 죽이도록 했고 가인에게뿐만 아니라 사울왕을 번민케 해가지고는 그냥 머리가 뭐 쉬운 변으로 빠개질 듯 그냥 아프고 온갖 잡념이 괴롭게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지금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을 만한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히려 악령 들린 자기에게 와서 수금을 타고 찬송해가지고 그 악령을 쫓아내주고 그러는데, 또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싸울 대신 다윗이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고 그랬는데, 괜히 시샘하고 투기하고 미워하고 막 죽일 마음,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마귀 귀신이 더럽게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밉다, 꼴 보기 싫도록 밉다,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럼 그건 누가 지금 더럽게 장난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귀신이. 또 예배소서 2장에서도 보자고요. 그럼 마귀가 얼마나 지금 귀신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는가, 그걸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양으로 장난을 치고 술수를 부리고 망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읽어보세요. 2절.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보세요. 2절 다시 하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유행하는 것을 막 따르고 싶다. 예? 세상 유행하는 어떤 패션이나 유행하는 어떤 미신적 풍속이나 세상에 타락된 문화, 이걸 따르고 싶다면은 그거는 지금 자기의 부패한 성질에다가 누가 와서 지금 충동을 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와서 충동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네요. 자기가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좋게 여겨져서 자기가 그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타락된 문화나 유행되는 것, 그런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자 하면은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 귀신의 꼬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불순종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 성령님의 역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앞에 따뜻하고 친절하게 예하고 온유 겸손하게 나가는 건데, 자꾸 불만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싶다, 반발심이 막 꿈틀꿈틀해요. 그건 자기의 부패한 성질에다가 지금 누가 충동을 해요? 마귀가 충동하고 귀신이 충동하는 걸 알아야지 돼요. 나는 마귀 없다, 나한테 무슨 귀신이 있냐? 그것이 바로 마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간 증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귀 귀신이 어떤 지금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하는가, 사람에게.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부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보세요. 사람으로 악하게 나타났는데 그 악한 자가 왜 악하냐? 왜 악하다고 그럽니까? 사탄의 활동을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고 그 사람을 미혹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지금 아까 마귀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불순종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와가지고는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역하게 하고 진리를 반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반발을 하게 하고 그것이 자기의 순수한 생각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빚값 주고 산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분이다. 내주하시는 사람이다. 존재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미운 마음이 들고 반항하고 싶고 반발심이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그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부패한 성질에다가 지금 누가 충동을 한다고요? 마귀 귀신이 충동하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 말씀을 따라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반발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아까 데살로니가서 2장 다시 보세요. 2장 9절 그 다음에 영상에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 다음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 다음에요. 거짓된 것인데도 마귀 귀신의 장난이요 거짓 것인데도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왜 생겨나고 왜 그렇게 크게 활동을 하는가? 멸망하는 자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부패한 성질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아까 그 말씀 그대로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 귀신들이 작용하게 해가지고 심판받아서 멸망할 자들로 버리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그렇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만희 따르는 사람 보라고요.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교회나 이초석이나 김계화나 안식일 교회나 그 따라가는 사람들 보라고요. 여호와 증인 깨어라 파수다 그 사람들 보라고요. 얼마나 열심을 내서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야. 망할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짓 것인데 그렇게 믿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마귀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범죄해가지고 징벌받아 이 세상으로 쫓겨난 그것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존재 자체가 더럽고 더러운 일을 한다. 사람에게 미혹을 해가지고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게 한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읽어보세요. 이 1절부터. 예. 지금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마귀에게 시달림 받고 죄악을 저지르는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하시려고 지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세요. 은혜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가는 것도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배반하고 배신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누가 틈타서 그랬습니까? 마귀가 틈타가지고 자기를 세워준, 사도로 세워준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팔아먹게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 마귀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베드로에게 들어가 가지고는 예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16장 보시자고요. 확인을 해야지 돼요. 자꾸.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랄까 그냥도 아니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받아도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게 제가 막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 그래서 귀신은 있다. 그 존재가 누구냐? 타락한 천사가 범죄해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겨서 마귀, 사탄, 귀신, 악령, 유령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그거예요. 그들의 존재는 존재 자체가 더럽고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미워해서 동생도 쳐 죽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반발심을 갖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앞세우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마가복음이나 여러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람들을 또 괴롭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거예요. 첫째, 말씀을 붙들어야지 돼요. 제가 어느 지금 상황이든지 증거하는 거는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자기 현실의 삶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붙들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럼 귀신의 정체는 뭐냐? 그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빚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럼 마귀 귀신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서 쫓겨난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이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빚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씀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마귀 귀신을 높이 보지 말고 나보다 센 존재로 여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걸 확실히 해야지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읽어보시자고요. 말씀을 안 붙드니까 마귀가 미혹을 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만 준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셨다 그거예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그런 존재. 저도 처음에는 얼마나 마귀 귀신이 무서웠는지 몰라요.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미 몇 번 말씀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문도 막 덜커덩 거리고 겨울인데 그 마룻바닥 깔았는데 바람만 불어도 삐그덕 소리가 나고 여기 강대상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말도 없고 그저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 11시부터 2시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뒤도 못 따라하다 보고. 근데 2시 넘었는데 어떤 감동이 오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바쳐주셨는데 이런 마귀 귀신에게 해를 입고 무서움 당하게 하시겠느냐? 그런 감동이 싹 크니 마음에 들어차면서 무서움은 다 없어지고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때서야 주여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밤에도 집에서도 그랬고 또 신학을 하면서도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러고 12시, 1시쯤 되면은 이제 산에 가서도 혼자 따로 그렇게 뭐 이불 짊어지고는 가서 덮어쓰고 기도를 하니까요. 그때쯤 되면은 비몽사몽간에 귀신이 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목을 조르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소리치면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행할 수 있어요. 자, 또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누구를 죽일 만큼 미워하고 꼴보기 싫고 막 말씀에 진리를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반발심이 생기고, 예? 또 거짓말이 막 술술 나오고, 아까 그랬잖아요. 입이 막 쉬지 않고 떠들어대고 싶고 이 말 저 말 하고 싶고. 그럴 때에 그걸 자기의 어떤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라고만 한다 그거예요. 지금 어디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17절 읽어보시자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아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거짓말 안 하시니까 이미 자녀 권세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또 1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마귀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여지없이 사랑하는 베드로 그 안에 얼마나 축복하셨으니까 축복했던 베드로라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게. 그런데 이런 나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위치를 모르고 마귀 귀신을 무섭게 생각하고 나보다 더 높은 어떤 그런 영적 존재로 하니까는 벌벌벌 떨리고 주눅이 들고 원하는 대로 슬슬 이끌려가다가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요. 귀신을 쫓아내며 낸다. 나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그래서 자기 마음속을 틈타는 귀신, 자기의 심령을 틈타는 귀신 마귀물이
자기 머리를 괴롭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귀신의 장난, 예수님 믿사오니 이 못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는 주님의 빚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또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셨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쫓아내고 떨쳐버려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말씀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듣고 또 들었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마귀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타락한 천사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들로 저희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권세를 주신 천국 백성들이 오니 저희를 영육간에 틈타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또 배반하고 배신하고 더럽고 추한 거짓말로 하고 술수를 꾸미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부패한 성질을 타서 마귀 귀신이 충동하여 일어나는 이름을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당당하게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